공유해드린 예배 순서지 뒷면에 있는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예배 순서지 뒷면에 되어 있습니다. 370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교직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각자 섬기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일주일의 일과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예배 순서지에 실어 놓았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로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로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국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로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상담심리학과 최정원 교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KC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의 역사 속에서 동력의 끝자락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서울 서남권 지역에 우리 대학을 세우시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간고사를 지나 하반기 첫 교직원 예배로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교육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위로의 메아리가 되어서 이곳 화곡 땅에도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도 우리는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으로 학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교수님들에게는 우수한 강의 컨텐츠 개발과 강의 전달의 은사를 주시고 교직원들에게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KC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더욱 성장하는 학기로 만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당면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주기 평가보고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고생해온 교직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여서 이주기 평가와 같은 평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고서를 쓸 때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부시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KC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63년을 이어온 우리의 산지가 서울시로 넘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단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바랄 수 없는 곳에서도 바라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산지를 지키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후대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육의 사명,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봉제의 터전에 민족 복음화의 씨앗을 뿌리는 동력자로 세워 주옵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할 때에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배 순서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배 순서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가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신학과장이신 김혜연 교수 나오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제가 저희 지금 한 1년 정도 코로나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지금 지내고 있죠.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올해까지 우리가 꽉 채우면 2년을 코로나하고 저희가 이제 살게 되는 건데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정말 많이 혼란이 좀 있었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 가장 좀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줌이라고 하는 거. 줌으로 합시다, 이런 말씀. 사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줌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줌을 그 수업 대신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교수님들 쫓아다니고 막 듣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교직원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모임합시다 그러면 줌으로 합시다, 이게 아주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줌으로 합시다. 제가 대학원에 졸업할 때쯤 그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한 90년대 말 2000년도 초였던 것 같은데 기말 페이퍼를 내는데 교수님께서 이메일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메일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메일을 어떻게 물어봐가지고 보내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제가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한 6번 정도 눌렀던 것 같아요. 답메일이 왔는데 그만 보내라, 이렇게. 그 후로 이메일이 아주 생활화됐죠.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학생들, 한국 학생들을 페이퍼를 이제 문법을 점검해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자원봉사처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페이퍼를 검사를 끝내고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참 힘들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9살 때쯤, 그때 70이 넘으셨던 나이니까 자기가 19살 때쯤 저희가 이렇게 공중전화 거는 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가 막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사춘기 때였는데 그분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할머니가 공중전화 앞에서 전화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본인이 가서 도와줬던 기억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내가 지금 그 나이에 이르러서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데 내가 그 할머니가 요즘 자꾸 생각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빨리 변해가죠.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요즘 제가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샌드위치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적당히 늙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늙으신 분 따라가자니 끼워주지 않는 것 같고 젊은 친구를 따라가자니 너무 늙었고, 이 사회의 샌드위치처럼 제가 끼어 있는데 마음속에 제가 드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극명하게 나누죠. 가야 된다는 쪽하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쪽하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너무 빨리 가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제 위치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 2명이 아니고 가지 말자고 하는 10명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갈렙의 이야기는 또 다른 한 노인의 이야기죠. 갈렙이 나타나서, 사실 성경에서는 갈렙의 얘기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데 등장할 때마다 그 주는 충격이 굉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것이죠. 갈렙이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45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내 나이 85세다. 그리고 나는 약속한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긍정의 말이 나오는 거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것 같다. 라는 긍정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복음을 너무 싸게, 기복신앙을, 그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신앙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뭘 파는 것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 비판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제가 유학하는 동안 저한테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줬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포기할까 할 때 이분의 설교 말씀이 저를 항상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되게 흥미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해라, 너 된다. 그러면 모세는 저 못해요, 안 됩니다, 너밖에 없다, 네가 가라, 딴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기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모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거기 인구가 여러분 한 3,800만 정도 돼요. 들리시죠? 3,800만 정도 됐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캐나다 되게 넓습니다. 땅이 되게 넓고 미국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푹 들어갈 정도의 큰 호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기름은 너무 많은데 개발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기름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뭐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풍부하죠. 근데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뭐 평균 금메달 따는 횟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나 땄는지 아세요? 혹시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우리나라가 금메달? 잘 모르시죠? 그냥 물어봤습니다. 1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런던 올림픽 때 캐나다가 막 하다가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금메달 하나 땄는데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캐나다가 금메달을 땄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11개인가 땄을 때였습니다. 뭐 은메달, 동메달은 뭐 무수하게 많이 있었고요. 면적이나 또 가진 자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상대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하나 따는 그 금메달을 너무 쉽게 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영어 공부도 할 겸 요즘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에 그 리뷰를 봅니다. 리뷰, 자동차 리뷰, 차 리뷰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차를 사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그걸 보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간을 쭉 봤는데 이제 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여러분 한국에는 안 나오는 차인데 기아 텔룰라이드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이 차가 어느 상황이냐면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러니까 웨이팅 리스트가 6개월 나온 지가 2년이 됐는데 근데 그 웨이팅 리스트도 받으려면 돈을 5,000불에서 10,000불을 줘야 됩니다. 차값에 플러스. 근데 그게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북미에서 기아차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돈이 없어서 못 사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들이 차는 차. 그래서 기아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이스 기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이 뭐냐면 그래봐야 기아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지금. 이 차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해외에서 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둘려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85세 먹은 갈렙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저 산지를 내가 가서 지금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본인의 영광을,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교의 상황을 보고 또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많은 것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죠? 우리가 비록 나이 많고 늙은 갈립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산지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산지가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고 또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직원 예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음속에 우리가 그걸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돼, 내가 못해, 힘들어,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돼, 이런 말을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스스로 하셔서 우리 KC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총장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광고 드리려는 말씀을 우리 오늘 설교 말씀에서 또 우리 기도로 충분히 강조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강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3주기 평가 준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지금 다른 대학들 이렇게 살펴보면 증빙 자료가 다 준비가 되고 지금은 이제 점검하고 평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을 좀 해보니까 우리 대학도 많이 준비는 되었는데 보고서와 하여튼 증빙 자료 준비하는 것 조금 미비한 점들을 빨리 마무리하셔서 어쨌건 한 영역이라도 비어 있으면 저희들이 감점을 받으니까 자기 맡은 영역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또 우리 2주기 때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았듯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함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목실 상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뜰 텐데요. 저희 교목실에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직원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선교회는 매월 우리 교직원들께서 약정해 주신 1만 원의 선교원금이 모여져서 국내 미자립 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비전 트립에 참여하신 우리 교수님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교직원들께서 많이 이렇게 좀 들고 나셔서 많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광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단톡방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해 주신 김혜영 교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교직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삼직 평가를 놓고 우리 교직원 또 우리 교수님들 일심하여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적한 또 우리가 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 아버지 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여러 곳에 수고하는 우리 총장님과 또 우리 여러 교수님 또 교직원 선생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쓰며 애쓰는 그들의 삶을 아버지 주변적인 것들을 환경을 도우셔서 어렵지 않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몸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각각의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